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물려줬는데 특히 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침들을 물려주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놓치기 쉬운, 중요하지만 놓치기 쉬운 것 5가지를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해 준 게 있습니다. 5가지 오직이라는 게 종교개혁 사상을 축소한 것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오직이 오직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성경. 두 번째가 오직 예수. 그 다음에 세 번째 오직 믿음. 그리고 네 번째가 오직 은혜. 그리고 마지막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렇게 이 5가지를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개혁신앙의 핵심 사상으로 우리한테 잘 전해 주었습니다. 5번째 말하고 있는 게 이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라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사람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조들이 우리에게 어린아이들이나 혹은 이렇게 교육 수준이 높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문답집을 만들었는데, 그걸 소요리 문답이라고 해요. 거기 제일 첫 번째 질문 사항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답이 뭐냐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우리말로 쉬운 얘기를 하면 왜 사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왜 사니? 라고 물으면 왜 산다고 말하시겠어요? 왜 사니? 그게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왜 공부하는데? 왜 직장 생활하는 건데? 왜 사업을 하는 건데?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가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Soli Deo Gloria, 이렇게 라틴 말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조금 해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마음속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죠? 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의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통해서 또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잘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의 삶의 한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하는 부분을 주목해 보는데, 과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는지를 보면 우리의 삶도 이런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는데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말하는 거죠. 그 후 3년 만에 라는 이 3년 만이 언제부터 3년 만이냐라는 것이 좀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메섹에 들어간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인지, 아니면 회심하고 아라비아 광야에 갔던 기간까지 포함한 3년인지 해석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회심하고 나서 아라비아 광야,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페트라라고 하는 데죠. 요르단 페트라에서부터 현재 지금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까지에 걸쳐 있는 그 사막의 일부를 아라비아 사막이라고 불렀는데, 그 중에 한 곳에서 3년 동안을 머물고 돌아왔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햇수로 3년인데 그 실제 광야에서 한 1년 정도 있었고, 그리고 다시 다메섹에 와서 거기서 사역한 기간 총 틀어서 3년이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3년이 지난 다음에 이 게바가 베드로인데,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대목을 이제 주목해 보는 건데요. 그 게바를 만나려고 방문하려고, 방문이 신방이라고 표현도 쓰지만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게 1차예요. 1차.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보통 4번 머물게 되거든요.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4번 머물게 되는데 1차, 2차, 3차가 있고 4차는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이죠. 그런데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이에요. 이거 지금 말하는 게. 그러니까 회심하고 나서 처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 가서 이제 15일을 머물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를 만나려고 했다라는 이야기에서 왜 베드로를 만나려고 했는가라고 할 때 당대의 교회의 대표가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대표인 베드로를 만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부름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사도권에 대한 인정을 받을 필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복음사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에 베드로와 이 바울이 함께 연대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도 예루살렘 방문의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예루살렘 방문할 이유가 뭐냐면 믿는 신자들과 교류하고 싶었던 거예요. 교제하고 싶었던 겁니다. 나보다 먼저 예수님을 향하여 눈이 떠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자들을 만나서 신앙의 교류를 하고 싶었고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메섹에서부터 지금 예루살렘으로 쭉 올라오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쿵탕쿵탕쿵탕 뛸 거예요. 와, 드디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겠다. 그들을 만나면 오 형제요, 오 자매요, 그리고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와 너무 좋겠다. 그리고 거기서 대사도인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베드로도 만나고 여러 제자들도 만나고 와 너무 좋겠다. 이런 이제 기대감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들뜬 마음에 예루살렘으로 좀 올라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올라갔다. 보통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항상 예루살렘 중심으로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죠. 예루살렘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의 장면이 실제 장면은 그러면 어땠는가? 예루살렘에 처음 왔을 때 그때 상황이 어땠는가? 그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장면인데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볼까요? 어땠는지? 이 26절 앞에 절이 뭐냐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광줄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도망친 얘기가 이 앞에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 보세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 신자로서 먼저 믿는 기라성 같은 그런 선배 신앙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었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바울이 되기 이전에 이름이 사울이라 그랬죠. 그 사울이 거기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이 사울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째려본 거예요. 네, 저 인간 누구야?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저 인간 아니야? 근데 여기 왜 들어왔어? 오늘 어쩐 일이지? 사람들이 막 의심의 눈초리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그동안 그렇게 못된 짓 해가지고서 사람들 잡아가고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 죽일 때도 사인하고 뭐 했는데 아니 왜 여기 온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귀고자 했지만 사람들은 두려워했고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교회에 들어왔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저것도 위장술일 수 있다. 크리스찬 척 속이면서 들어와가지고서 그리고 또 어떤 이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어떻게 할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변화돼서 신앙의 공동체에 들어오는 게 참 쉽지가 않은 모습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우리가 교훈을 하나 얻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살아온 삶의 그 선입견은 주변 사람들에게 강하게 남아서 그 선입견은 좀처럼 벗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선입견이에요. 선입견. 그 선입견에 의해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 사람 전에 저랬던 사람인데 그때 막 술 먹고 뭐 그때 막 그렇게 깽판 부리고 그랬던 사람인데 막 이런 선입견 때문에 사람이 달라졌다 그래도 변화됐다 그래도 좀처럼 사람들은 그를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지난번에 어느 집회에서 이제 그 설교를 하는데 집회에 선배 한 분이 그 집회에 참석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선배에 대한 이미지가 제가 좋지가 않았어요. 아주 기회주의적이고 처세술에 능하고 얄팍한 좀 이렇게 잔머리 굴리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뭐 개인 교류는 없었으니까 멀리서만 그냥 보고 그런 사람이려니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지낸 거죠. 근데 그분이 제가 집회하는데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심을 먹는데 이분이 제 앞으로 왔어요. 선배님이 왔습니다. 와가지고서 묻는 거죠. 혹시 내가 누군지 아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네, 그냥 좀 이러고 이제 막 얼버무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혹시 예전에 나를 알고 있었던 모습이 있다면 깨끗이 잊어주세요. 저는 옛날에 제가 아니랍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완전히 달라졌대요. 새로워졌답니다. 그래서 혹시 옛날에 내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면 잊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그렇지, 사람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변화될 수도 있는 거지, 좋은 쪽으로, 좋은 일이지,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감사하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지만 지금도 그 선배의 마음은 어떨까요? 옛날에 그 잔머리 굴리고 막 이렇게 처세술에 능했던 이 이미지가 계속 제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별로 만나고 싶지 않고 교류하고 싶지 않은 스타일의 사람으로 남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가지고 있는 이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한때에 내한테 바뀌었던 그 선입견이 좀처럼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선입견이 무섭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선입견 때문에 정말 좋은 사람인데 나쁜 사람이라고 간주해서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달라진 사람인데 그것을 받아주지 못하고 배척하고 그 사람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는 이 선입견의 벽을 넘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 부분이 쉽게 정리가 되기는 어려워요. 새신자가 들어왔다, 초신자가 교회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 시흥동 크지도 않은 동네에서 저 사람 그때 거기서 그랬는데 저랬는데 이런 거 딱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입견을 딱 갖게 되고 거리를 딱 두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혹은 교회를 타고 왔더니 저기 예전에 나랑 같이 이렇게 막 했던 안 좋았던 기억이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 안 갈 거야. 근데 그 인간이 있는데 그걸 왜 가? 안 가. 피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입견 때문에 더 이상의 관계가 좁혀지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상황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외로운 순간이에요. 한때 그는 정말 못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죠. 그런데 그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계시로 눈이 열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했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어져서 크리스천의 무리 속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은 그 사도 바울을 받아주지를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외로웠고 자신을 받아주지 않고 믿어주지 않는 이 공동체가 서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한 사람을 예비시켜 놓았죠. 그게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이어지는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등장되는데 이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세 가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는 그가, 즉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그를 알려주고, 두 번째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바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바나바가 대신 전해주는 거죠. 세 번째는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 광주리를 타고 도망가면서까지 그 예수를 증거했었던 다메섹에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바나바가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훌륭한 사람이죠. 이 바나바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훌륭한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연결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선입견이 작용을 해요. 심지어는요, 어떤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도 선입견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평상시 생각을 가지고요, 얼굴형이 저런 형은 어떨 거야, 눈이 저렇게 생긴 건 어떤 사람일 거야 부터 시작해가지고 선입견을 가져요. 몸이 저러면 저럴 거야, 이러면 이럴 거야, 옷을 저렇게 입는 건 저럴 거야, 막 이런 별의별 선입견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 관계가 제대로 잘 안 됩니다. 근데 이 관계를 연결시켜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가 이 역할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모두가 믿지 않고 거부하는 이 사울을 공동체 속에 연결시켜줘서 정착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바나바 같은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관계를 깨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이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당신이 있음으로 우리의 관계가 좋아졌어. 우리 공동체 멤버들의 관계가 좋아졌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그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리를 놔주고 있는 것이죠. 연약한 사람들과 밖에서 사이드에서 돌고 있는 사람들과 좀처럼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연결해 주는 거, 불러주고 함께 해주면서 함께 묶어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어느 공동체를 가든지 간에 그 공동체가 텃세를 부린다는 생각을 갖기 쉽거든요. 기존 사람들이 텃세 부린다 이런 느낌을 갖기 쉬운데 그런 거 깨져야 되거든요. 그 개념이 깨져야 됩니다. 그걸 깨는 방법이 뭐냐면 기존의 사람들이 자꾸만 새로 오신 분을 향해서 마음 문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모임이 있으면 그 새로 오신 분들 자꾸 불러줘야 됩니다. 오시라고, 이쪽으로 오시라고, 함께 하자고 이렇게 불러. 그래서 뭔가 같이 하는 이런 모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바나바가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다. 그 역할이 지금 필요한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8절에 보면 사도행전 9장 28절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때가 이제 15일 기간이 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출입을 허락받은 겁니다. 정식 회원으로서 회원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죠. 바나바 역할이 컸습니다. 그래서 회원권을 가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죠. 이어지는 29절에 보니까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이 헬라어로 쓰는 유대인이잖아요. 우리 앞에 사도행전에 나와 있었던 그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 얘기 나오는 것처럼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인데 젊은이들이죠. 2세들입니다. 이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변론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변화된 이 사울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교회 내에서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힘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30절에 보면 이 사울이 거기를 떠나요. 15일 동안 잠시 머물다가 다른 형제들의 도움을 받고서 가이사랴를 거쳐서 다소로 가는 겁니다. 이 다소가 어디예요? 고향이에요. 고향으로 떠나가는 겁니다. 이 고향으로 떠나가는 사울의 모습은 쓸쓸하기 그지없는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고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려고 갔다가 거기에서 사람들의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거부당하고 배척당한 채 쓸쓸하게 그냥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자기를 받아주지 않고 믿어주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을까요? 이 모습 속에 영광 받을 게 있나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배척당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거부당하면서 그냥 공동체 머물지도 못하고 외롭게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영광 받을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 영광 받을 게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비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거절당했다 싶은 이 모습으로 지금 고향에 지금 돌아온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다시 갈라디아서 들어오면 갈라디아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에서는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믿게 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평범한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네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야고보가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 그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총회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야고보서의 1장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그의 종된 나 야고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의 종이라고. 그래서 평생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며 살았던 야고보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첫째 공회 열릴 때도 수장의 역할을 했던 게 야고보고요. 이 야고보는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기도에 힘썼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릎이 꾸둑살이 베긴 거예요. 그만큼 기도를 해서 자리가 파일 정도로 기도를 했었고, 그런 이 야고보가 62년인가요? 그때 돌에 맞아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순교를 하는 거죠. 그런 야고보를 잠깐 만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돌아와서 지금 이 야고보를 돌아온 다음에 지금 갈라디아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게 코람데오라는 라틴어 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그리고 거짓말이 아니로다라는 이 말을 해야 될 만큼 사실은 사도 바울은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이건 거짓말이 아니야 라고 말해야 할 만큼 이게 안 통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참 힘든 게 진심과 진심이 안 통하는 거잖아요. 이거 부부지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지간도 마찬가지예요. 진심과 진심이 안 통할 때는 있잖아요. 이때는 미치지 않으면 감사해야 돼요. 안 미치면 감사한 거예요. 미칩니다. 미쳐요. 한 사람은 정말 가슴이 저릴 만큼 진심으로 얘기하는데 상대방은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뭐 귓등으로 듣는다든지 그냥 뭐 거짓말로 듣는다든지 뭐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이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정말 눈물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궁색한 변명같이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 진짜야. 이거 거짓말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맹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라는 이 진심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열려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와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은 둘도 없는 인류의 둘도 없는 구세주 복음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을 발견한 이후부터 찾아오는 게 뭡니까? 인간적으로 배척을 당하고 세상적에서 왕따를 당하면서 외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세상에서 머물 곳이 없어져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고향에 내려가는 이 사도 바울, 그때 수도 없이 이런 생각이 스쳐갈 수 있어요. 와, 내가 예수 괜히 믿은 건가? 예수 믿어가지고 꼴이 뭐야?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해져야 되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믿음도 흔들릴 수 있고 삶도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나에게 눈을 열어서 발견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나를 거부한다고 세상이 나를 왕따시킨다고 버릴 수 없는 이 믿음이 나의 진심이에요. 지금의 내 삶이 외롭고 쓸쓸해도 그래도 내가 변화된 이 사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그의 심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는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기간은 어떤 기간이었다? 왕따당하고 배척당하고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힘든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주님 앞에서 진심을 유지하기를 원했던 이 모습인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을 기가 막히게 받으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여기서부터 받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보실까요? 오늘 갈라디아서 1장 21절 말씀 보시면은 그 후에 즉 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15일 지나고 내가 수리아를 거쳐서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다 했어요. 좀 전에 사도행전 9장 30절 말씀에 형제들이 알고서 가이사를 데리고 가서 어떻게 갔어요? 다소를 갔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입니다. 이 수리아를 거쳐서 길리기아로 갔는데, 길리기아가, 다소가 길리기아의 수도예요. 지금 더 이렇게 좀 동부 쪽으로 보시면 북쪽에 길리기아 지방이 있잖아요. 예전에 지명 이름이지만은 거기 수도가 다소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길리기아 고향에 있는 다소로 오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향으로 쓸쓸하게 왔어요. 와가지고 사람들이 배척하고 거부하는데, 고향의 길리기아 다소에서 얼마나 머물렀을까요? 그 머문 기간은, 얼마나 머물렀을까의 기간은요, 쉽게 측정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한 가지 힌트를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음 주일날 봐야 될 설교 말씀 본문에 지금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2장 1절에 보면은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지금 오늘 읽은 말씀 끝나고 2장 1절에 가면 14년 후로 넘어가요. 14년 후. 그럼 이 14년 후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라고 할 때, 이 14년 기간 동안에 길리기아 다소에서 보낸 기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14년이 언제부터 14년이냐라고 하는 것이, 회심부터 14년이냐, 아까 3년이라는 기간도 회심부터냐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4년이 언제부터냐라는 것은 학자들이 논란이 있는데, 최소한 길리기아 다소에 머문 게 10년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외롭고 쓸쓸하게 사람들 앞에서 거부당한 생활을 14년 동안에 길리기아 다소에서 뿐만이 아니라 혼자 전도하러 다니는 전도 여행도 뭐야? 늘 외로워요. 동역자들이 교회에서 지지해주지 못하고 협조해주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외롭게 14년의 세월을 지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컸어요. 주를 만난 기쁨이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좋은 기쁨을 가졌는데, 근데 동시에 뭐가 따라왔어요? 인간적으로 배척과 거부와 세상적으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냈다고요?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그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고민해봤어요. 24년 기간 동안 길리기아 다소에 머문 기간이 10년이든 8년이든지 간에 짧지 않은 기간이 있었을 텐데, 그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은 뭐하고 지냈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추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쭉 얘기하다가 풀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여기서 이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이 길리기아 다소에 머무는 동안에 그때 있었던 일이, 그게 이때 있었던 것으로 보면 좋겠구나,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와 있던 것처럼 3층천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그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신비를 경험하고 왔어요. 내가 내 몸에 있는지 내 몸 밖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고 돌아와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세계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그 경험이 이 길리기아 다소에 머무는 동안에 경험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 것이.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구약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이 되는 것인지를 기가 막히게 조직신학적으로 신론과 기독론과 교회론과 종말론과 구원론을 쫙 정립해 시켜놓은 것이 대단해요. 이것도 다 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세운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하시는 배우의, 인생 배우의 일하심을 보는데,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나 이제 주를 위해 살겠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부터 길을 쫙쫙쫙쫙 열어주면서 승승장구하고 예수 믿었으니까 박수받고 환영받고 막 이렇게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믿고 와, 나 이제부터 제2의 삶을 살 거야 라고 다짐을 했고, 나 정말 예수를 만났어, 나 변화됐어, 예수를 위해서 내 삶을 걸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의심을 당하고 죽임의 위협을 받아쓰고 광주대에 매달려야 되고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하고 고향에 쓸쓸히 내려가서 외롭게 지내야 했었던 순간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의 인간적인 어려움과 힘듦이 다 부질없는 것이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누구보다도 깊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인생의 광야길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신 곳에서는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황량한 인생의 광야길에서 그때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외롭고 쓸쓸할 때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딱 서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눈물 속에서 정말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그 아무도 없는 황량한 곳에서, 처절하고 쓸쓸한 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다시 만나며 신앙을 세우고, 그리고 뼈대를 세워나가면서 준비된 기간, 그 기간이 뭐예요? 그 기간이 앞으로의 사역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외로움의 고향 생활을 들어왔지만,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그러한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하기에 필요한 모든 필요한 내용들을 정립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온 이 고향에 들어갔다라는 나온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뭐냐면,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설명이 많이 필요하지만 간단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교회들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식으로 말한다면, 쉽게 말하면 주이시 크리스찬이에요. 유대인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이 사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했다. 사도 바울을 얼굴을 본 적은 없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데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을 듣게 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을 들었습니까?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말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라고 했어요. 여기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동그라미를 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앞뒤를 보십시오. 그 믿음이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는 거예요. 멸한다는 게 뭐냐면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원수같이 싫었던 그 믿음을 이제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믿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믿음 얘기할 때 짜증내고 싫어했는데 이제는 그 믿음이 없이는 못 산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해서는 욕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대적했었던 그 믿음이었는데 이제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이 믿음을 가지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 한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던 그 믿음. 근데 그 믿음이 모든 사람에게는 그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십시다. 대답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은 멸해야 할 것인가요? 전해야 할 것인가요? 만약에 이 질문을 가지고 광화문에 나가서 시청 앞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질문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서울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은 멸하고 없애버려야 할 것일까요? 아니면 계속 전파하고 믿게 해야 될 것일까요? 라고 말한다면 어떤 반응들이 나올까요? 구구절절이 나오겠죠. 한편에서는 그래, 그거 없어져야 돼. 그러면 그리스도 믿음 그게 뭐가 중요해? 그게 뭐가 필요해? 없어져야 돼. 그거 사라져야 돼. 그거 완전 잘못된 거야. 순 거짓말이야.
뭐 이런 사람, 심지어는 나 그 믿음 없애려고 내가 지금 막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지금 막 공격하고 있어. 뭐 이런 사람들. 한쪽에서는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믿음이 사람을 살게 하는 거고, 이 믿음이 가정을 살게 하는 건데, 이 믿음이 민족을 살게 하는 건데, 이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보장하는 건데, 이 믿음은 전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비전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그렇죠. 어떤 이에게는 이것이 미련하다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그 송진영 선교사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다가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짐바브웨라는 나라가 참 얘기해보면은 그 나라는 소망이 없어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그 돌아가신 그 무가베라는 그 독재자가, 죽어서 좀 괜찮아지나 싶었더니 또 그게 아닌 거예요. 김일성하고 친구였었다 그러더라고요, 이 무가베가. 그랬는데, 그래서 그 아주 북한이랑 친하대요. 근데 여기가 그 무가베가 그렇게 오랜 90이 넘도록 독재 정권하고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새 정권을 들어섰는데요. 얘기를 해보면요, 답이 안 나와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지질이 굶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요,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데 답이 없대요, 답이. 내가 쭉 얘기를 들어봐도 답이 없어요. 뭐부터 손을 떼야 될지 모릅니다. 교육도 힘들어, 정치도 힘들어, 뭐 경제도, 거기다가는요, 뭐 빵 몇 개 주고, 뭐 이렇게 NGO 단체 뭐 주고 얼마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답이 되지를 않아요. 그 한참을 얘기하다가 결론이 뭐냐면, 그 짐바브웨라는 나라가 앞으로 소망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결정적인 한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심령 짐바브웨 국민들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심령이 변화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각과 의식이 변화되면서 거기에서 꿈꿀 수 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부분은 얼마나 공감할지 모르겠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고 심령을 변화시키고 새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거기에서 기대될 수 있는 그날에 대한 소망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까짓 게 뭐가 중요하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계시로 눈뜬 사람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목숨을 걸고 전해야 할 인류의 굿뉴스요. 이것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것이라고 고백하여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멸절하기를 원했던 그 믿음을 지금 그렇게 전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변하지 않는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지키는 길이 너무 외로워요.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지키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거부당하고 왕따당하고 배척당하고 돌멩이 맞고 죽이려고 하고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변질시킬 수가 없고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10년이고 14년 동안이고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거 하나 가지고 끝까지 버틴긴 거예요. 버틴 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 24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러한 나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나보고 왜 사냐고 물으면 그래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지. 서열의문답 1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수도 없는 것이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어 예수가 나의 주가 되어
달라진 나의 삶과 그리고 나의 이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어느 상황 속에서 외롭고 쓸쓸한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을 지켜나가고 아무도 보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그런 쓸쓸한 삶을 굳굳이 살아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할 수 없노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심지가 고든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겠노라. 그때 하나님은 나를 그 고난의 광야 인생 속에 나를 훈련시키며 앞으로 나갈 삶에 대한 걸 준비시키지만, 그러나 나는 다만 내 믿음을 지키고 나갔던 그의 삶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전 오늘 이 시간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사도 바울같이 사람들 앞에 배척당하고 외로움을 당하면서 고향에서 쓸쓸히 지내야 되는 그런 인생에, 그런 외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 같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영광을 받겠어? 지질이 초라한 내 모습을 통해서 무슨 영광이나 받겠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믿음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주를 바라보시면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면서 이 외로움과 이 고난을 묵묵히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훗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하기 시작하면서 영광을 주께 돌릴 겁니다. 뭔가 위대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 말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충실한 그 심지, 그 마음, 그 믿음, 변함없는 그 믿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길입니다. 영광을 받으시되 많이 받게 될 겁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멀고만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위로받고 살고 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을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게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아내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반주 계속해 주시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주 예수를 믿어 변화된 내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고 그 예수로 인하여 내 삶이 변화된 그 모습, 그리고 남이 알아주지 않지만 외롭지만 그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그 삶, 변함없는 그 믿음의 삶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두고두고 후세라도 아마 좋은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거나 기도하시고 찬양 부르실 분을 찬양하며 잠시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저들의 삶을 하나님 기억하여 이 주시옵소서. 세상 길 내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소망 하나님 없는 나그네 아버지께서 친히 아버지 작품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시 살아오네.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사용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주 하나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여 심령들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길뻗어서 해처럼 비록 지금의 모습이 초라하고 연약하다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쓰러지고 아버지 하나님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랑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찬양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섭니다. 내세울 것 없고 보잘것없는 심령일지라도 주를 향한 내 진심과 주를 향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도구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 드러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오니 아버지여 마음껏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